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라 했지요. 천지를 창조하면 그 끝에는 요한계시록에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종말의 타임은 예수님 재림이며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권인 것을 믿습니까? 감사하게도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징조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소개가 됩니다. 이 징조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가 뜬다든지 유토피아가 온다든지 아니면 꽃밭길을 걷게 될 것이든지 이 두 가지 종말의 징조는 첫 번째가 자연재해이고 두 번째가 영적 재해입니다. 자연의 재해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지만 영적 재해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세상은 관심 안 갖지만 그대는 이때를 대비하라 하는 거지요. 자연재해를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게 7절인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건 전쟁이지요. 그리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전쟁, 기근, 지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동일 본문인데 이 말씀에는 지진 이외에도 한 가지를 더 넣는데 전염병이 있겠고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을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에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리이지요. 민족이 민족을이라고 말하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건데 우리는 이미 6.25 동족 상잔에 이를 경험했잖아요. 다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도 있지요. 지금 현재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러하지요. 두 번째 기근은 전쟁보다 사람을 훨씬 더 많이 죽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사람을 15만 명으로 따지는데 세계 식량 계획 WFP에서 보고하기를 전 세계 이번에 전쟁으로 인하여 4,400만 명이 굶주림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얼마가 더 죽을는지 얼마가 더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 기근 때문에 애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물론 지금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겪었던 제 윗세대의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우리 시대들까지 먹고 사는 게 큰 문제로 대두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탄 한 2장 새끼로 꼬아 들고 한쪽에 누런 쌀 봉투, 이 쌀이라도 들어있으면 감지덕지하지요. 거기에 하루에 한 끼고 거기에 생선 몇 마리 더 들리면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될 그리고 가족들이 또 보통 많았어요. 북한의 경우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약 5년여 가량 고난의 행군이 있었잖아요. 이 고난의 행군에 약 100만 명이 아사, 먹지 못해 기근으로 죽었어요. 이렇게 기근이 시작되는 건 대부분의 통계가 필수 식료품 값들이 생활 필수품 중에 먹는 쌀값, 밀가루 이런 것들이 폭등하면서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밀 공급을 30%가량이나 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는 거지요. 유엔 사무총장도 이런 전쟁이 세계 기근을 위협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최악의 기근에 직면해 있다 하고 기근의 심각성을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 번째가 지진입니다. 지진의 통계를 쫙 살펴봤더니요. 100년을 단위로 묶어서 1500년대, 1600년, 1700년대, 1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지금은 2000년대인데 매 한 세기, one century 이때마다 그래도 기록될 만한 지진들이 다른 세대에는 많아야 4번 정도예요. 어떤 데는 1번 정도. 그건 기록이 미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 것도 기록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1900년대에 와서는 기록할 만한 지진들이요. 무려 35번이나 지진이 생겼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건 풀뿌리나 나무 껍질 아니면 짐승이라도 잡아서 애쓰면 되는데 이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을 누가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일부를 담당하지만 그런데다가 바다 밑에서 일어나면 이 쓰나미 같은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들이 고백되는 건데 일본은 많은 지진을 겪어서 지진에 대비하는 게 건축부터 일상의 삶이 되었지요. 우리는 그런 게 대비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안전해.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 지난번 포항의 지진을 보면 학자들은 우리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것 말고도 여러 형태로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더 추가가 됐을 뿐 아니라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 이것까지도 누가복음은 또 추가를 했어요. 무서운 일이 뭘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가 뭘까? 이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밝히면 우리가 기절할까 봐.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니까 없었던 걸로 생각할까 봐.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앞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안 믿겠다고 하지도 말고요.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데 우리의 기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지진 나는 것도 그랬고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대요. 반드시 있대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인 것은 그게 아직 끝이 아니래요. 8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봐라. 이게 재난의 징조인데 이제 곧 재난이 종말의 끝으로 나타난 징조의 한 부분일 거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하여 속히 찾아올 것을. 그러나 주님은 재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준비할 시간 많아.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대비할 준비 시간을 주시는 것인 바. 이러한 때 이것이 반드시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야. 재난의 끝이 아니야. 말할까? 재난의 끝은 종말의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재림하시는 것이 완성되는 거지. 재난 등이 있다고 종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이고 끝은 아니라는 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이고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계속 다니엘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또 오늘도 묻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아니면 염려가 되세요? 아니면 마라나타 찬송은 하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갖게 될까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겠지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깨어 있어. 그리고 앞뒤를 잘 살펴서 두려워하지 마. 아멘 좀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아유, 목사님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고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위기를 만났다 했을 때 끝없이 이 말을 조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때에는 질병 때문에 당신 말기암이요. 그럴 때 어떤 때에는 회사가 부도를 맞아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기미가 없고 사기범으로 재판까지 가서 감옥을 살아야 할 때, 어떤 때에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그래서 대학 떨어진 것도 어떤 때는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내 자식을 인도하시지 하는 그 생각. 그런데요, 이것에 앞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삶의 실체 현장에서 드러나는데, 우리는 잘 되고 내 뜻대로 될 그런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라는 고백 정도로 끝나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몰고 가실 때 닥쳐오는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눔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이야기할 때, 종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날이 또 다른 구원의 기쁨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진행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역사의 흐름을 틀을 수가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재림이 두렵다고 하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나 죄를 지었거든. 해결하지 못한 거거든. 예수님 나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가는데 좀 더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해야지요. 아이고 예수님 진짜 재림을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렵고 무섭고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요. 남편 가족 예수 안 믿어요.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구원을 못 얻게 되는데 끝나는데 어찌하는. 예수님도 그거를 다 감안하셔가지고 어쩌면 때를 늦추셨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잖아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 무투셀라, 죽다셀라, 투센드. 죽으면 터진다. 죽으면 보낸다. 노아 홍수가 무두셀라가 죽자 터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유다서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무두셀라가 장수했는가?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터진다. 터진 그때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노아 홍수가 나서 죽은 게 아니고 무두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969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는 건데, 세상에 그렇게 기다려도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이 되었던 거지요. 지금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막상 그날이 닥치면 그때 후회는 해도 그 이전에는 조롱의 말로 되돌아올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자연재해인 바 두 번째 영적 재해의 징조를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미 지난주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 속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미혹이냐?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도 30 몇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얘기했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대상을 보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에 넘겨주고 급기야는 죽이는 게 목적이. 그 증거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핍박받으면 그게 즉시 예수님이 받는 핍박이에요. 내가 받는 핍박은 예수님이 전부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는 핍박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줘. 동일하게 핍박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 핍박의 이유가 있은즉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음이 어디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나라예요. 대중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선 가정에서 반대하면 미움이지요. 맨날 교회만 가냐? 그래, 아예 목사하고 살아라. 돈 그렇게 궁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다 갖다 바치냐? 11조는 무슨 11조야? 교회 가면 떡을 줘, 밥을 줘? 요즘은 밥도 줍니다만 직장에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 안 겪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건 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눈치 보이는 시대가 안 됐어요. 코로나 시절 이후로 우리가 하던 모든 노방 전도가 대부분 중지되었지요. 미움을 받아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요. 근데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제지를 한단 말이에요. 왜 특정 종교를 나타내느냐고요.
그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는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런 미움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대요.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대요. 코로나 하나를 예로 들까요? 코로나 분명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게, 거리를 두는 게 1차적인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전염병이잖아. 정부 방침이잖아. 근데 왜 예배를 드려? 왜 예배에 나가? 이쪽에서는 그 정부 방침인 거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방침을 따라야 될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사니까 정부 방침도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침도 따라야 되잖아. 어디서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하든지 예배를 미루라든지 예배에 안 참석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곳에 마음을 담아주는 것, 이것도 지혜예요. 그러지요. 자중해서 번져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해야 할 거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둘 사이에 이제 이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두 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 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그 지혜도 있고 이쪽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혜를 찾든 믿음을 찾든 괜찮아. 그런데 둘이 다 내 쪽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서로 실족하게 만들고 무식한 사람 그리고 참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2000년도 2월에 코로나가 2019년 마지막 태어났잖아요. 2020년 2월에 약속된 대만 선교 일정 32명의 선교지 출발을 어쩌랴. 가지 말자는 지혜, 가자는 믿음. 둘 다 맞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택했다. 분명 사람 많은 곳은 전염 위험. 만에 하나라도 주든 받든 큰 피해라. 상책은 피하는 것 홀로 있는 것. 개인 위생 철저히 기침 예절 지키시오. 고열 있는 자 예배는 자제하시라. 당분간 예배 못 드립니다. 텅 빈 예배 자리 하늘 주는 지혜려니 주여.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래도 편치 않은 한켠 마음. 확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람 마음으로 앞서가지는 말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환난 날에 은밀한 초막의 비밀이 지키소서.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라 하지 않았나. 예배 빈자리 눈물이 난다. 지혜 이것만 그럼에도 고난 받을 각오 믿음이리요. 피치 못할 이유로 못 드린다는 예배. 당연함은 늘고 구별된 거룩은 쓰러진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욱 그리 말자. 코로나는 신천지를 드러내고 쫓겨난 신천지는 모이지 않는 교회로 스며든다.
깨어있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머무는 곳, 예수 생명, 죽이는 바이러스도 죽이노니 지금은 생기로 발돋움하는 봄날이어라. 우리 대만 선교 갈등 속에 기록한 시였는데요. 이 시의 제목이 지혜와 믿음 사이예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면 그거를 같이 이끌어내는 것은 영적 실력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이 실족을 하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실족의 일로 나 절대 저 사람 안 볼 거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탁 타면 숨이 콱 막히는 사람, 가정에도 그런 사람 있겠지요. 그게 다 이런 출발로, 특별히 회의할 때 회의의 미진함이 자기의 고집을 이야기하다가 내 의견을 반대하네 하는 것 때문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저 못된 거, 그가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하는 말 무조건 싫어.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실족이에요. 다시 한번 10절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서로 신고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해요. 여러분, 이 미워한다는 단어가 바로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가 주는 게 미움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장 강한 능력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의 평강을 지켜가야 해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12절로 나타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나타나는 결과가요, 불법이 성해. 이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이 불법의 중심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그 시절에 그때 성하게 되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때 네 가지가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법을 덮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올 건데 그 타이밍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떤 증세들로 말세를 예측할 수 있을까? 어떤 아들이 아비를 죽이자 사람들이 다 일성으로 말하기를 말세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니까 진짜 말세야. 천륜이 준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걸 보고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셀리드들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하면서 물어봤어요. 말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인지. 핵전쟁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의 DNA의 발달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환경 파괴 내지 자연 파괴, 그리고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도덕의 타락 등등 성적인 문란.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징조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샤타를 탁 내리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14절 본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이야 끝이 오리라. 그제가 언제예요? 그제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의 샤타를 내리는 시점을 언제로 카운트하고 있느냐 하면 핵을 쏘았다, 자연이 파괴됐다, DNA가 변형됐다가 아니고 하나님 복음의 동서남북 전진이 어디까지 갔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때 땅끝까지 그때 주님이 역사에 샤타를 내리는데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의 주역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미 전도 종족의 복음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주역은 그런 역사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666 같은 존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동자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인데 이것을 단순히 선교사에게 국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정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권 같은 데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타 종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게 선교사들의 땅끝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있는 땅끝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저 북한 그곳의 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찌 그들이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도 그곳에 기독교의 출발이 평양이었어요. 장대현 교회.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래서 평양 시내는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아서 문을 다 닫았던 이 거룩한 도성 평양.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지키다가 그러나 선조들은 죽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저 같아도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믿음을 안 가르쳐주겠어요. 근데 믿음만 이야기하고 찬송 성경만 보기만 해도 다 갖다 잡아 넣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숨겨놓은 엘리야의 7,000명이 있어서 그분이 그곳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그 할머니 이분들은 다 잡혀갔지만 본인은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모시기 쉽지 않은데 꼭 좀 와주세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유튜브 다 돌려봤지 대부분. 그것을 그렇게 진실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땅끝이 이북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땅끝이 어디예요? 와, 우리 남편 지독하게 예배 안 드려.
나를 교회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는데 예배당에 안 들어와. 그게 땅끝이겠지요. 내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 다니더니 이제는 절대 교회 안 나가려고 세상에 푹 박혀가지고 오히려 앙앙대며 대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 자식이 나의 땅끝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969살에 죽었던 무두셀라 최장수자이잖아요. 에녹이 그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무두 죽다 셀라 투 샌드 보내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그가 죽으면 터진다. 그래서 홍수가 났기에 무두셀라가 죽은 게 아니고 무두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홍수가 터진 것이오늘.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알아듣고 끝까지 방주를 지킨 건 8명밖에 구원이 없었더라. 그래서 바로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내가 막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다 붙잡을 거야.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 내 쪽에 무엇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시기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리까 말할 때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죽는 날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견디는 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지금 점점 젊은이들은 이 인내를 놓치고 있어요. 진짜 신앙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포함돼요. 나눔의 모든 성도님들, 그날에 우리 모두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